새벽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이곳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특히 오늘 아침 기도를 할 때 빠르게 바뀌고 있는 이 계절과 날씨 가운데 비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따뜻한 집과 또 먹을 음식이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한 자들이 이 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제는 눈도 오고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그 가운데 또 몸을 이렇게 누일 곳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어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들은 속히 그런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풍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나라와 또 우리 민족을 위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사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약 3개월 전이죠.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33회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특히 미국이 월등히 뛰어난 성적을 보인 종목이 몇 가지 있죠. 그중에 특히 농구는 이 NBA의 고향인 미국이 정말 압도적으로 모든 다른 국가들의 대표팀들을 이기고 최종적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이 그 금메달 경기를 치렀고 미국이 98대 87점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참 저와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미국 NBA 올스타전, 이 올스타들 모여가지고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과연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의 국가대표들과 모였을 때 얼마나 또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기다렸던 생각이 납니다. 이같이 온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이런 경기나 이런 행사들을 치르면서 볼 때마다 관찰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는 전혀 상관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 행사 기간만큼은 친구와 이웃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 평상시에는 서로 약간 적대적인 마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마저도 이 기간만큼은 국가대표팀이라는 명목 아래에 서로 아군이 되고 친구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는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NBA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월드컵 얘기하면 좀 비슷한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월드컵 4년에 한 번마다 이렇게 하는데 할 때마다 모든 한국 사람들이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같이 이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고 축구 경기 하나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축구 경기 하나 결과에 온 나라가 슬퍼하기도 하고, 이런 참 신기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우리 사람은 참으로 사회적인 존재인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를 갈라놓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를 갈라놓는 그런 요소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의미가 있는 무언가가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다름과 분쟁을 내려놓고 그 하나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사회적인 모습은 그냥 세상 속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라는 이 교회를 보시면요,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다름과 또한 다양한 배경이 있습니다. 한인교회도 있을 테고요. 한인교회 안에서도 1세 교인들이 있을 테고 2세, 3세 교인들이 있을 테고요. 한인교회가 아니라 이 중국인 교회, 일본인 교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백인 교회도 있을 것이고 흑인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모든 교회마다 각각 교회 안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인 사람이 있고 또 진보적인 성향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남성 기독교인들도 있을 것이고 여성 기독교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젊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 안에서는 또한 부유한 기독교인들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기독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학력 기독교인들과 또 배움이 많이 있지 못했던 그러한 기독교인들도 다 공존하는 곳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면에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아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의 다름을 극복하고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배경, 의견, 사상, 문화, 언어 등의 그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에 이제 서신을 할 때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그는 투옥 중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상태로서 지금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떤 이들은 좋은 의도로, 또한 어떤 이들은 그닥 좋지 못한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사도 바울이 현재 투옥 중인데 그의 투옥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는 분열된 시선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의 투옥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의 투옥을 교회의 명예에 먹칠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투옥에 대해서 의견이 불일치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투옥됨으로써 바울 자신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능하게 보이게 했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대중은 누군가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감옥에 갇힌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시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또한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부정적인 시야와 그 부정적인 편견이 바울에게도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감옥에 갇혀갈 정도로 뭔가 잘못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한편에도 그렇다면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선포와 복음 사역을 했는지를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렸다는 것을 보면 또 몇몇 이들은 그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그 어떠한 것도 불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사역을 한 사도 바울을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이 분명히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어쨌든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했던 그 사역자들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 몇몇은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갔던 사역자들도 있겠지만 또 그 중에 몇몇은 사도 바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던 사역자들도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 말로 의하면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의 투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한쪽 편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또 그 반대편에는 사도 바울의 그 투옥된 사건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감옥과 또 다양한 형벌이라는 이 협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순수함을 저버리지 않은 바울을 보면서 복음의 그 올곧음과 굽히지 않는 진리를 볼 수 있었던 자들입니다. 비록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나 만일 복음을 미워하는 자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투옥된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충분히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5장에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의 시기와 질투를 사서 채찍질을 맞고 감옥에 갇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따라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투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서서 복음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투옥 사건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분열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은 결국 교회 안에 있던 사역자들이 복음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고 선포하는가에까지 큰 영향을 끼친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제일 흥미롭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비록 이들이 상반되는 의도로, 그리고 상반되는 바울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복음의 핵심 내용인 그리스도의 구원을 분명히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언급하는 현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실상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사건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는 지금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복음 자체가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변질되는 문제로 있으면 사도 바울은 가차없이 그것을 고칠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 지금 나오는 상황은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랑은 살짝 다릅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한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비록 다양한 의견의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동시에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으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 그 자체는 변질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비교 대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비판을 하면서 서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상황과 비교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다른 영, 그리고 다른 예수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차없이 비판을 하고 바로 고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의 본문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비록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바울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비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복음의 메시지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지만, 이 투옥 사건까지 유발하게끔 하는 이 바울의 거친 방식과, 또 한때는 바나바와 함께 길을
가지 못해서 갈라섰던 그러한 자신만의 세상이 뚜렷한 바울의 인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에 대한 불일치가 꼭 복음에 대해서 변질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바울 자신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바울은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에 이에 대해 그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본문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의견의 일치가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규격화 또한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견해의 차이도 관계의 갈등도 결국은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변질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구별하여서 온전한 복음이 선포가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갈등도 그 어떠한 다름과 차이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전적으로 복음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는데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다양한 배경과 사상과 문화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를 응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비판할 수도 있지만 복음 앞에서 이러한 모든 것은 그저 부속적인 것이고 2차적인 내용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관계적 갈등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서먹해지고 심지어는 서로 적대적으로 변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그 한 말을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새겨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는 현상과 사람 사는 현실의 그 관계적 어려움을 현실보다 너무 크게 인식하는 그러한 오산을 피해야 됩니다. 당장 내가 처한 그런 관계적 현실을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상과 현실에 집착하는 것을 벗어나 복음이 제공하는 영원의 관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참된 의미를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가두어 놓게 만드는 이러한 좁은 시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요. 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복음의 시야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다면 지금까지 나를 좌지우지하였던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는 실체를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복음의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의 사역을 부정하고 자신에 대해서 욕을 해왔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복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후기 투옥 중에서도 평생 목숨 바쳐서 사역을 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리고 그것마저도 부정당하고 그것마저도 손가락질 당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슨 방도로 하든지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중요한 차이가 아니고 나는 그저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붙잡혀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 자유는 우리가 서로의 견해의 차이와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겸손과 희생적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도 주어지기를, 이 자유가 오늘날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